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237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자리 되게 하옵시고 어떤 문제, 갈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제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합시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냐.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있거든요. 개인적인 것도 문제 있고 가정에도 문제 있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 거는 짧으면 7일입니다. 일주일. 길어봐야 10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0일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계속 돌렸어요. 왜 그랬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냐니까 이 문제가 아니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도, 이런 갈등이 있는데도 진짜로 세계복음할 수 있겠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우리가 3년 4년 지나왔어요. 그리고 다락방 이슈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없는 동안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닌지 알게 하려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단 누명 쓰고 인도받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서 더 큰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개인도 가정도 문제 있는데 그런 중에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잘 넘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오늘 이제 대학교 이제 합격 발표가 났어요. 합격 발표 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일 먼저 난 게 한동대 합격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가고 싶어 했던 이화여대 떨어졌어. 그럼 오늘 이제 발표 나머지 이제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오늘 이제 분명히 다 이제 발표 난다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집사람이 물은 거야. 연서야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전에 합격했던 것들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낙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아빠 서울에 합격하면 서울에 보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이제 두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니까 그래도 애가 서울 가고 싶은데 서울에 되면 그래 보냅시다 이러더라. 어떡합니까? 저도 그러자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걸로. 근데 다 떨어졌어. 이제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추합이라고 있어요. 추가 합격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까지 아마 등록일 겁니다. 1차 등록하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등록하는데 안 되면 추가 합격 1차, 추가 합격 2차, 추가 합격 3차 나와요.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딸을 세계복음 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부모가 봤을 때도 낙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단톡방에다 글을 또 올려. 연서야 절대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 그래서 한동대가 하나님이 계획 있는 현장이라면 한동대 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 계획 있으면 다른 데 문을 열어 가실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면 자꾸 낙심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도록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소유도 늘어나고 은금도 늘어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잘 될 때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 있는 그 시간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될 때가 더 문제라.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실패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 혹시라도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응답이 왔을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은 어려움 아닐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를 주셨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들을 진짜로 여러분 발판 삼으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이 당한다.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 다 무너진다. 지금 현장에서 나름대로 응답받는다 하는 사람도 무너진다.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동래구 살리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라고, 부산 전역을 살리는 237, 516 살리는 응답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5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도 운동 하려고 하면요, 전체를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쳐다보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그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구 역사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그야말로 퍼펙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오면 퍼펙트한 인생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 그림으로 그려졌었는데, 한 사람이 인생을 이제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자기 인생을 싹 뒤돌아본 거예요. 딱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발자국 2개가 딱 있더래.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대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발자국이 2개래. 근데 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자기 인생의 제일 어려운 시간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평상시에 잘 나갈 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는 나 혼자 두게 하십니까?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 인생에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네가 걸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우리가 인생을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위기가 되면 하나님은 비상사역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체를 봐라. 전도운동 하는데 전체를 봐라. 오늘 눈앞에 있는 그거 쳐다보지 말고 전체 봐라. 그리고요, 전도운동을 딱 하려고 하면 진짜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혹시 아십니까?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팔렸대요. 그 옛날 같으면 그 저하고는 뭔 상관입니까? 근데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동래구 현장을 복음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뉴스도 보이더라고. 길을 가면요, 그냥 안 가져요. 아, 저기에 뭐가 있네. 저기 얼마 전에는
동래구 이제 구청 쪽에서 직진 쫙 해가면 그 전부 다 목자 골목 아닙니까? 쭉 가는데 그 동래역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메디컬 센터 큰 이제 빌딩이 있는데요. 그걸 그냥 뭐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제일 꼭대기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제일 꼭대기에 법당이 떠 있더라고. 완전 메디컬 센터 병원만 쫙 있는데 그 위에 법당이 떠 있더라고. 동래구의 가장 번화고 가장 상권 좋은 저 현장에 절이 딱 장악해가지고 거기를 장악하고 있더라고. 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아무 힘 없고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힘 없고, 근데 지금 다 종교단체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는 지역을 장악하고 산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와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센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보는 중에 시간표가 보여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날 거를 각오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핍박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모였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 얼마만큼 역사하셨냐? 3,000 제자의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손에 놔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괜찮다,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은 붙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람을 붙이고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입니까? 환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편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빛교회가 기대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진짜입니다. 이걸 통과하고 이거 다 초월해가지고 모인 분들이 지금 남았어요. 최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앞에 20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딱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 근데 바울은 어떤 시간표로 봤냐?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우리 산업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렘넌트의 학업의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이거 볼 수 있는 이 시간표를 봐야 하나님이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비로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전도운동에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한다고 몸부림쳐도 이 제자를 못 만나면요, 헛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제자냐?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해서 세운 제자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인도받는데,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세운 제자라면 마음이 다르겠죠.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부목사로 있고 온양교회 지교회 담당하는 목사로 있다가 제가 생명교회 왔어요. 물론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미안해요. 근데 저는 온양교회 생각하면서 나오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집사람도 어떨 때는 목사님 안 가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온양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요 거의 다 제가 다 복음 전했어요. 거의 한 3분의 2.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만나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하고 양육하고 이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지금 집사 직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내년 봄 되면 중직자로 처음 세워져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인으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 되고, 중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권사님 되고, 세 가족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중직자 되고, 이런 분들을 내버려 두고 올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뭐라냐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 통화하는데, 목사님 가셔도 너무 빨리 갔다면서 16년이 됐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를요 다 듣는데요. 주일날 메시지,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메시지, 금요 기도회 메시지, 새벽 기도 메시지 다 듣는데 쇼츠까지 다 본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온양에서는 별로 얼굴이 안 좋았는지 뭐 하여튼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뭐 이래 설교하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서 빛이 난다면서 이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조명빨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도 듣고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전에는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합니다. 그 딸을 복음 전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지고 인도받았는데 그 딸이 결혼한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온양교에서 캠프를 했대. 캠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없이 캠프하니까 너무 허전하다면서. 그래서 제가요 답을요 뭐라 했냐니까 집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온양교회 두고 온 게 저한테는 마음에 참 걸린다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그러니까 늘 캠프하면 목사님 같이 캠프하고 인도받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자 왔더라. 진짜 제가 뭐 이런 들으면서 너무 제가 기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로 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운동 일어나는 중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 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창기에 이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제자된 사람 만약에 2-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응답 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락방 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걸 못 누렸으니까. 왜 현장이 어렵습니까? 이 축복 못 누렸으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도전해야 된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이러면 드디어 현장마다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들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일어나도록, 요원과 렘넌트가 일어나는 미션의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전문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지교회의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응답이, 이 시스템이 우리가 있는 전역에 쫙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이거 찾아낸다. 그러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화 되는 거예요. 교회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임마누엘 생명빛교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 축복 누려요. 문제에 속지 마라. 어려운 갈등 속에 속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 있지만은 그것 뛰어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거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삭입니다. 언약을 평생 누린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한 번입니다. 이삭은 한 번 체험했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수양. 근데 응답은 어떻게 오냐? 100년의 축복. 한 번 체험했는데 이삭에게 샘 근원의 축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 받는 사람, 이삭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사는 거예요. 현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았는데 25년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응답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요, 불신한 거예요. 하갈을 취한 거예요. 그 하갈 때문에 얻어진 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장 인생의 오점이라면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 얻은, 그게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 최고의 오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25년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17세에 세계복음화 꿈을 꿨잖아요. 꿈 꿨는데 당장 안 이루어졌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 당장 응답 안 오는데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노예 갔는데, 감옥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린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됐는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세계복음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 언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를 취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모세는 자그만치 80년을 기다렸어요. 연세 80되신 분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캠프를 한참 하는데, 아마 부산도에 캠프할 때였어요. 부산도에 캠프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조장 모임 하는데 제일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 이제 성도님 줄 알았어요. 권사님인 줄. 근데 이제 조장 모임 딱 끝마치고 나더니 앞으로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니까 82세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막 활동을 이제 뭐 활발하긴 안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 이제. 근데 이분 마음에 82세인데 나도 전도 운동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82세 어르신이,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캠프하는 현장이 이제 아마 수도권 인천에 캠프할 때가 있었대. 근데 이 목사님한테 뭐가 들렸냐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라고 이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들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된다. 어디든지 된다. 이게 딱 들린 거예요. 그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면 어디든지 되고 누구든지 되면 그럼 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냐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더니 지하철 타고 가다가 빵을 사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밑에 빵집이 있었대요. 그래 빵집에 들어가지고 빵 사는 김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영접하려고 해도 안 되더니 이분이 몇 마디 하는데 이 어르신 목사님이 하는 복음 듣고 영접을 또 가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올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저는 여기서 늘 이제 장사하니까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 다음 주 또 갔는데요. 이분 또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래가지고 또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에 충격받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어디든지 되고 누구든지 된다는 거 여기에 자기가 충격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겠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겠죠. 이러시다. 얼마든지요. 제가 보면서 연세 많아도 얼마든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80살 된 모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개인하셔야 돼요.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서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아는 단계라.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문제가 왔는데 누려져야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누려져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증거하는 단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삭이 복음 하나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체험했는데 이게요, 믿어지고 누려지고 증거할 만큼 개인화된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가는 현장에 100년의 응답, 이삭 가는 현장에 샘근원의 축복을, 느봇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딱 체험하면 돼요.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 분을 만났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늘 기도했어요. 만나면 집사람한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는 동생 있는데 이 동생 꼭 복음 전한다고. 근데 잘 나갈 때는 안 돼. 이러다가 남편 사업하는데요, 남편 사업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울산에 친구 잘하는 스님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 만나봐야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울산에서 해운대 가는 길에 딱 중간에 온양이잖아. 넘어가는 길에 온양에 내렸어. 내려가지고 커피숍에서 복음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요 몇 번 사회 가다가 이분이 해운대에 계셔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싶어서 임마누엘 교회를 붙였어요. 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배경도 이제 또 남편도 사업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음악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또 박기범 장로님한테 붙였네. 얼마나 감사한지 박기범 장로님하고 레슨하다가 남편이 복음 받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오늘 딱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그때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아마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대로 복음 안 받았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편의 사업을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지금 감당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청담동에 사무실을 개업한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사업 열고, 지금 뭐 베트남, 세네갈,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 열린대. 근데 이분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남편 그 바쁜데도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하고 이걸 안 놓친대.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하는 말이, 만약에 그때 제가 그 문제 아니었으면 절대로 복음 못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나님 한 번 아닙니까? 한 번. 저는 그 시간표에 한 번 복음 전하고 심부름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 그 가진 가문의 인생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복음하라. 미래를 복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이삭의 축복을. 그러면서 오늘 읽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것 가지고 뭐 하냐? 현장의 흑암을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은요 100% 흑암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오는 12가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능력 회복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견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견주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세 발의 피라고. 우리는 진짜 눈꽃만큼 별것 아닌 거 붙잡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요 된다 안 된다 막 판단하거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입니다. 만약에 오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들 그냥 이렇게 좋은 날에 주일날 노는 날에 가서 소풍이나 하고 바람이나 쉬고 친구나 만나고 이러지 저 뭐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나? 진짜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뭐 나오냐? 저보고 뭐라냐니까 천국 가봤냐 이러더라고. 가봐야 합니까?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근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진과 가문을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미련하고 생각하는 이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얀마 이제 그 전도학교를 처음 이제 했어요. 처음 했는데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좋은 거는 미얀마 안 가봤는데 미얀마 제자를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지난주에는 통역자 없어가지고 제가 얼굴도 못 비쳤는데 오늘은 이제 통역자 있어가지고 인사 다 하고. 안 좋은 거 하나. 그 바람에 밥을 못 먹었어요. 이제 5시부터 해가 6시까지 딱 이제 한 6시 3분 끝났나? 그 차량 운행한다고 이제 돌고 오니까 밥 안 먹었는데 배불러요 지금. 제가 그러면서 제가 미얀마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 두고 사역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니까 목사님들 지금 미얀마에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미얀마에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분들의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전도. 문화권 다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선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 전도운동 축복 누리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걸 보고 뭐라 하냐니까 망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망대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 인도를 두고 기도하세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전도 역사는요, 사람이 계획을 따라서 간 현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틀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냐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너무 많아.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압니까?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얼굴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이 사람 복음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삐딱하게 얼굴도 험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는 첫 선교가는데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우리 다락방은 전부 다 누리기 때문에 금식도 안 하잖아. 다 누리잖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식합니다. 근데 놀래가지고, 아니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겠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전도를 두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현장에 어떤 일을 하냐니까 네피림을 치유하는 일을. 무속, 점술, 우상. 그 정도가 아니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는데,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고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성령의 인도받. 이제 잘 안 되는 체질이 뭐냐니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인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조금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제 체질이에요.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는 체질이야. 억수로 재거든, 제가 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사 말대로 성령 인도 받기에 좀 좋은 체질이라. 근데 이제 요것 좀 하고 인도 받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문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 살릴 하나님의 성전을 현장에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237, 5정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세 가지들. 저희 집사람이 10년간 한국어 교사를 온양에서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10년 사역을 종지부를 찍었어요. 종지부를 찍었는데 만약에 하려고 하면 온양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사람한테 한국어가 단계가 있거든요. 이래 1급, 2급, 3급 있는데 다른 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줄어요. 사람이 주는데 우리 집사람과 그 반만 사람이 계속 늘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오면 이제 그 센터 직원한테 중간에 와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가르치기 어렵다. 그러면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30분 전에 가더라고. 그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30분 전에 가가지고 또 기초부터 가르쳐가지고 또 클래스에 올리고.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거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온양에 있으면서 전도 문들을 계속 열었거든. 근데 이제 온양에서 사역하는 걸 이제 접어야 되죠. 만약에 돈 벌려 하면 여기서 그냥 지하철 타고 온양 가면 돼.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우리가 만약에 문이 안 열리면 안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2, 3, 7, 5천명족 다민족인 살려야 될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 여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래구 현장, 그 다음에 금정구, 그 다음에 연제구 이런 데 이제 지금 한국어 교사 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이제 그 원서를 넣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문 안 여시면 안 가면 되고, 돈 버는 것 때문에는 안 하겠다라고 딱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있으면 거기 현장 가서 전도 운동하는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는데 2, 3, 7 다민족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2, 3, 7, 5종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의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 오늘 이게 만나면서 될지 모르겠는데 딱 만났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그 해운대 사시는 사업하시는 분, 이분이 성악을 전공 안 했는데 박기범 장로님 만나가지고 이번에 음악하면서 특별 게스트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박기범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다네.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은 무조건 음악회를 하자. 그래서 이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 끊고 복음 문화 확산하도록 기도하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만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박기범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한다네요. 그 요번에 지금 영도에서 뭘 하냐니까 애들 데리고 뮤지컬 해요. 그 뮤지컬 하는데 첫 번에 기획부터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그 권사님이 다 짰대. 의상까지. 그래가 넌지시 얘기해놨어요. 우리 교회 좀 해줄 수 없나요? 그 다음번에 한 번 만나자 그러더라고. 이제 노미순 권사님하고. 근데 또 그 박기범 장로님하고 노미순 권사님이 어디 사시냐? 동래구에 사셔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 오고 또 이래 하면 아마 렘넌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작업하지 않겠냐. 금토일 시대 꿈꿔봅니다. 지금 어쨌든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 기도하는 데는 돈 안 들잖아. 맞지요? 예, 꿈꿔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진짜 묵상시대, 병든 사람들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4대 중독, 마약, 알코올, 그리고 미디어, 게이, 도박, 이게 우리나라 4대 중독이라네요. 요 4대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니까 1000만 명이래요. 이 안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5명 중에 1명인데 혹시 여기도 계시나 모르겠다. 5명 중에 1명 같으면 지금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인도받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절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신민주 집사님이 전도한 탈북자 한 분이 온양에서 연결됐어요. 온양 연결돼가지고 저희 교회를 계속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둘째 낳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 그 교회를 안 와가지고 뭐 그런갑다 싶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제 가까운 교회지 뭐 안 놀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다른 데 가고 뭐 주중에도 뭐 모이고, 주중에 모이는 건 다락방밖에 없거든. 근데 다락방 하는데 이렇게 모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뭔지를 한번 물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구원파 교회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민주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아무래도 그분 구원파 교회 다닌 것 같다. 그래 이제 집사님이 그걸 알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누구 이제 기도하다가 전화했는데 교회 가는 거 좋은데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 같다. 구원파 교회 같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지금 여기 교회 가가지고 너무 편하다니까. 심 집사님 얘기했대. 아니 그래 교회 가가지고 편할 것 같으면 절에 가도 편할 수 있고 천리교 가도 편할 수 있고 천주교 가도 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하는데 만약에 절에 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절에 가면 되죠. 천리 가서 해결할 것 같으면 천리 가면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그거 치유하도록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릴 만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고 2, 3, 7, 5중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열어가는 시간표가 될 거다. 그래서 최고의 힘과 능력을 찾고 누리는 시간표 되길 바라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 축복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안 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 기도의 밤으로 모였는데 진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2, 3, 7, 5조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